말씀 가운데 제목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쫓겨내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건져주어서 천국 데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역사는 이 몸이 있지만 다시 죽지만 다시 살려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천국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 것임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것과 같다. 모든 사람을 그 잔치를 배설해 놓고 청했는데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오라고, 그 나라를 얻으라고 하시는 것이 잔치를 배설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듣기 싫어서 안 왔고, 그것보다 자기 일에 바빠서 딴 길로 가고, 그랬더니만 그 임금이 원래 청했던 사람은 합당치 않으니까 저기 나가가지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 모으라고 종을 보내서 부르심을 받아서 행하였던 행적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쭉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도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는 이 모든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지막엔 천국과 영생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 일이 더 바빠가지고 자기 상업차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만 되는 그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갔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말을 전해주는 종을 능욕해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회개하고 천국을 얻으라, 하나님 나라를 얻으라,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이 전파되어 있고,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어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본을 보여주었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다 본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 땅 사는 것,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데 급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지면 그대로 그 말씀에 정하신 대로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일이 아무리 급하고 좋아도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더 위해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비되어지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는 귀한 신앙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할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뜻을 세워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일러주시고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 기억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받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시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지만 됩니다. 이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냥 막연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천지가 공중의 새가 날을 하니까 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것이지 그 외에 자기 뜻을 굽혀서 미리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해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만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은 예수를 순종할 때 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만은 내 마음대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신앙에 밀겨워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다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갔어요. 자기 뜻하는 대로 갔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천국 주시려고 약속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자기 존대로 살면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우리 형편과 환경을 보면은 급한 게 많겠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알아야만 되겠고
잠잠히 참아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인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상고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자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말씀을 저버리고 나아간다면 그 일이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해결된다 해도 그것은 복 있는 삶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결되어지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해결 안 돼도 낙심하지 말아야만 될 것은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가 쓰겠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든지 급한 맘 먹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도 살지 말고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참아서 말씀을 가지고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금조각 운조각을 내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의 신이다 말하면서 금송아지 신 앞에서 춤추고 뛰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참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도리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인내하지 아니하며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의 의견대로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착에 살면서 사사시대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어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해지니까 무엇을 버렸냐면 말씀을 벗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와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면 우리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것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취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고 나갔을 때 말하기를 저들의 보호자는 저기서 떠났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무엇으로 보호하시냐? 말씀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계명의 말씀을 믿고 지키기만 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우리가 하신 말씀이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믿을 때가 많고 자기 마음 믿을 때가 많고 내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핑계 변명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 아니면 옛날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건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추억하고 옛날에 그랬으면 좋았을걸, 예전에 그랬으면 좋았을걸, 예전에 그랬으면 좋았을걸 자꾸만 무엇을 바라보냐면 옛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위의 걸 바라볼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세겜을 받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자꾸 옛날을 바라보고 추억을 하게 되어지면 회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핑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변명하게 되는 것이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조요. 인생이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수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마음엔 뜻이 많고 생각이 많겠지만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임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어떠할지 몰라도 비록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믿고 순종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나라와 생명은 절대 그 누구가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땅에 있는 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 몸이 있는 날 동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호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엔 아플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믿는 믿음까지도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진일보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인생을 맞춰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사오며,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며,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실 말씀을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 주시는 능력이 이 가운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아프든지 괴롭든지 힘들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나타날 표대를,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서 보니까 다 자기 길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자기 길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그러다 하면서 내 마음을 믿고, 그래도 그러다 하면서 내 환경을 이룩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핑계하고 변명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자기 길로 가겠습니까? 돌이켜야지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요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 가게 되면 그 가는 날 동안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욕쟁이 할머니라 들어보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욕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하겠지만 여러분, 욕한 사람은요 욕하면서도 쾌감을 느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접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의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을 달려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져지만 됩니다. 그 길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자기 길 가지 맙시다. 내 형편과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내가 생각할 땐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포기하랍니다. 내 생각할 땐 저 사람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너가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대한민국 법이 주는 효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하면서 천국 백성이라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겉도는 이방인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멀리 가 있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는데 무엇으로 나타나 주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어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몸 같은 몸을 입고 낙당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고 이제 자기 길 가지 맙시다.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세대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어째도 내 생명 내가 연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돌아와 주옵소서. 마치 탕자와 같이 내 맘대로 내 힘대로 뜻대로 내가 답을 달려봐도 만족도 없고 성함도 없고 성참도 없고 마음의 만족함도 없고 근심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젠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만 됩니다. 자기 일 가지 말하지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믿음을 합하라 하신 말씀을 꼭 명심하지만 됩니다. 오늘 천국을 이와 같이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천국 얻으라, 영생 얻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좋지만 당장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받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은 다 거짓말장이요, 이 생은 전부 다 마지막 때는 불못이 예배되어 있는 것이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이요, 인생은 나그네 같은 것이요 풀의 영화의 꽃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사람은 한치 앞선 하나님이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이 세상은 멸망이 작정되는 땅이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정하신 대로만 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사오니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그동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갔던 죄의 길을 돌이켜주시고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동안 예비했던 모든 은혜와 총과 사랑관을 다 베풀어줬어요. 하나하나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의 삶은 이랬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거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고난들이 위로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인생에 살아와야 사람의 상처받던 모든 핍박들이 도리어 복이 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합하여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또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이와 같은 것임을 말씀해 준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 다음에 영원한 나라 주어진 것이다. 천국은 육신의 사는 날 동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벗어버렸을 때 영원한 생명한 것이 천국이다. 이걸 계속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니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것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심이 변해서 만족이 되어진 것이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될 것이 천국 생활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할 때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되어진 것이고 이 세상에 좋은 걸 보지 못해도 아쉬움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목숨은 먹을 걸 먹어야지만 살겠지만 내 심령은 내 믿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데 그 말씀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주어지는 지혜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때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금방 될 줄 알고 하나님 내 우편에 하나님 주님 좌편에 사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말하지만 육신을 가진 이 땅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 먹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굴리고 안 아프고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지만 됩니다. 육신이 있는 날 동안은 심을 믿고 거듭이 있는 것처럼 아플 수 있고 늙을 수 있는 거예요.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와 생명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임금이 여러분 초청했을 때 안 왔으니까 다 죽이고 다른 사람을 불러줬어요. 성경에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예수님을 그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이스라엘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직분자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잔치의 배설함을 얻었고 다시 말하자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를 데려가시는 천국잔치의 초청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이전에 알지 못하는 때와 같이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옛 구습을 쫓지 말아라.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 안에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라. 여러분, 사람이 왜 원수를 맺냐면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맺는 겁니다. 이 땅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집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기쁨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천국과 영생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만 주신다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만 갈 수 있다면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그것에 왜 더 욕심을 내서 더 가지려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더 재밌게 살려고 살아봐야 잠깐입니다.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의 평화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남에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으로 족하지 않고 그 나라로 족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겁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영원한 나라면 그날인 줄 알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세상이 망가져도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생명이 벌어지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선 여러분 가져가 그 나라와 그 영광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벗어나서 여러분 욕심 가지고 죄짓지 마시고 이제 그런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천국은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남은 여생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미 믿음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 사랑하다가 그 은총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세상 즐거워하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는 인생 되지 말고 이를 깨워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여러분 가져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이제는 너의 수한 방법 다 버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옷을 입습니다. 이제 너 욕심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남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긍휼함을 얻을 것이다. 내가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면 긍휼이 필요 없어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안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안 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주면요,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긍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비하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세상 욕심 벗어버리고 세상 살아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격 돌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진실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빛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옷이 있어야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돈으로 못 가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욕심 부려가지고 좀 더 큰 거, 좀 더 많은 거, 좀 더 좋은 거 해가지고 돈으로 모든 걸 돈으로 황금으로 집을 치장하고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사람이나 돈을 좋아하죠. 하나님 돈 싫어하세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냐? 믿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믿는 걸. 하나님 순종하는 걸 좋아하세요. 사람은 그냥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돈으로 꾸미면 다른 줄 알아요. 자기의 수치를 돈으로 가리려고 해. 내가 이만큼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가 많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잘 꾸몄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과 저 중에서도 예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사랑을 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과부의 두렵돈을 크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인생 중에 어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사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고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벌거벗은 몸으로 주 앞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누더기 같은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와 변명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저주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욕심 가지고 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가난한 사람 나는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요만한 거 뺏어가지고 채우려고 하냐고 뒤에서 뭐 할까요?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 저주 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와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원하냐면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만 돼. 저 교회는 복을 받아야지만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지만 돼.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은 꼭 복 받아야지만 될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축복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옷을 입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새 옷은 새수는 쇠부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사는 그런 것처럼 살지 말고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냐. 지금부터 이스라엘 중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해 뜨는 날부터 해치는 때까지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저 하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가는 이스라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그런 말씀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꼭 서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예복을 입읍시다. 어디 가서 콩나물값 깎다가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들에 아유 그런 옷 입지 말고요. 나눠줄 줄 알고 알면서 속아줄 줄 알고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봐 행여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될까봐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왜? 더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